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10계명 전체적으로 그 서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가지씩 또 차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하도 뭐 하지 말라가 많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좀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계명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모릅니다. 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은 이거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 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외워보니까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천주교는 그리고 또 루터교회는 같은 개신교지만 10계명의 순서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가보시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합쳐서 1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그냥 1계명에 속해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땡겨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제9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10계명이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성경에 제1은 뭐고 제2는 뭐고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이 말씀이 나눠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해하는 명령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절 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10계명의 서론으로 제가 10계명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0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10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시점은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내 계명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 안 읽으세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한 나라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 법을 잘 지켜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백성에게 지킬 법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온전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옥죄게 하기 위함이가 아니라 우리를 사실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10계명의 내용이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개를 제외하고는 8개가 다 뭐뭐 하지 말랍니다. 말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거부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스톱 사인을 만났습니다. 혹은 진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봤습니다. 그 진입 금지라는 그 팻말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게 맞습니까? 진입 금지라는 팻말을 보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진입 금지라고 써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지금 누군가 공사하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공사 중이거나 혹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일로 가지 말라고 진입 금지라는 팻말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걸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좋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길에 8개의 진입 금지 팻말을 하나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것도 가지 말고 저길도 가지 말고 저길도 가지 말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는 분이 가면 안 되는 길에 팻말을 달아놓은 것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에 기름이나 채워달라 이것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야 될 길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 스탑, 멈춰라, 진입 금지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붉은 스톱 사인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내가 잘 아는데 너네 그 길 가다가 떨어져 죽어.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게 곳곳에 하나님이 8개의 스톱 사인을 들고 진입금지 팻말을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 거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무슨 자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 길대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손해가 옵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갑니까? 여러분 살인하면
물론 그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살인한 사람도 그 영혼의 괴로움을 사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음하면 간음한 대상에게도 상처를 주겠지만 본인도 그 양심의 그 무거운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일주일 내내 안식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살아봐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사실은 나에게 오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그 피해가 결국은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3절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2절에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계명을 주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내가 이 명령을 주는데 내 명령을 따라도 너한테 좋다는 거죠.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우리 아이의 부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면 그건 들을 이유도 없고 의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제발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 꼭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 못해도 애들이 엄마가 안 돼! 하지마!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분이 말하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이해를 못해도 근데 사실 다 쉬워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안 돼! 가지마! 하면 안 가면 좋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우리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경배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경배의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기억하라. 경배의 시간은 언제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차원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됐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뭐 없는데 그거는 이 10계명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구조가 뭐냐면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수평적 차원의 죄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는 수평적 차원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신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죄는 하나도 안 지었을지 몰라도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수직적 차원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수평적 차원의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잘 보면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다음 6가지가 인간과 관련된 계명인 것 같은데 잘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과도 관련된 계명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성의 창시자이시자 가정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간음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지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허락한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뒤에 6계명도 잘 지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2가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으니. 아시겠어요? 이 2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10가지 계명이 거의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4계명은 시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4계명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5계명은 가족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6계명은 생명에 대한 계명, 7계명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8계명은 우리 입술에 대한 도적질하지 말라니까 우리 재산에 대한 계명, 9계명은 우리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계명, 그렇죠? 10계명은 우리 마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10계명을 분석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뭘 원하냐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주석했는데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시간이든 성이든 물질이든 또 가족이든 우리 혀든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역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10계명을 진짜 지키려고 살려면 내 시간을 쓸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 돈을 쓸 때도 내 마음과 내 혀와 내 가정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10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10계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세상에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이 10계명을 직접 그 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쓰셨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돌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좀 템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안 혼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를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산산조각 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네가 써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34장 가보실래요? 34장 1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때문에 십계명을 2번 쓰신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2번 쓰실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 십계명을 영원히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법궤 안에 3가지를 간수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이 모세의 2 돌판을 간수하라고 그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수하라고 그랬고,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고 법궤를 옮기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뭘 발견하냐면 그 안에,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는 남아 있었어요? 모세의 이 2 돌판은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설교하면서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도 사라지고 우리의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것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영이 남는다는 것을 상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산상수훈을 통해 해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한테 욕만 해도 그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계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라고 말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더라고요. 보세요. 첫 번째 계명 안 지키죠, 사탄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계명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까? 안식일날 기억하여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러면 6계명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거짓 증거하는 자. 9계명을 안 지키는 자잖아요. 간음과 음란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대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잖아요. 탐하는 자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신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는 존재가 사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배도하는 것에서부터 말세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정말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흉측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 끝까지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오늘 20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튜닝 할 때도 여러분 악기를 튜닝 하려면 기준 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음이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튜닝의 기준점을 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소리가 나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살면 내 삶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기를 원하시는 소리에 나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로 가면 좋고 이 길로 가면 좋지 않기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목마다 주님이 스톱 사인을 들고 진입금지 사인을 들고 8군데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길로 가면 망하니 제발 가지 마라.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호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또 나팔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길 안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